사도행전 5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지난 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모두를 당황케 했던 내용이지요. 이 부분을 싹 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 아주 어색한, 당황케 하는 그런 본문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성령님의 역사, 세상이 교회를 대적을 하고 또 교회가 성령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 모두를 당황케 했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정서에서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분위기가 좋은 그런 교회에서 부부가 죽었다. 어쩌면 바깥에서는 부부가 살해당했다, 별의별 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성장하는가. 다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세상의 박해, 또 교회 내부 안에서의 어려움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모습이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 당파,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초대교회의 그 당황스러운 일, 두려운 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기적도 이사도 나타나는 가운데에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시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은 소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사내들인 공회 안에 대제사장, 사두개파가 주요 그룹이지요. 그 안에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파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받아들인 사람이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바리새파는 부활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특히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요인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가 이들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습임을 보게 되어지죠.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다 있습니다. 시기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들은 시기심이 가득해서 자제력을 잃고 감정적인 반응이 박해의 동기가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진리가 기준이 아닌 시기심 때문에 자제력을 잃고 감정으로 박해하는, 폭력을 행하게 되어지는, 이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시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열심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되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그 부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도 더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열심과 어떤 열정을 지니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자랑하고 다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 구제 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열심의 자극을 받아서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연보를 보낼 준비를 했을 정도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연약한 교회를 돕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정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열심을 이끌어낸 까닭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 열정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에게도 열심을 갖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 이렇게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은 자극제가 되어져서 부러워하는 그것을 더 열심히 하도록 부추기는 거지요. 그런데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가 시기하는 것 때문에 전혀 다른 열심, 열정이 아니라 폭력으로 나타났던 거지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이후 예루살렘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번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어부 베드로, 유명한 자보다는 무명한 자로 여겼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세례를 받기까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자신의 재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손길이 줄을 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던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서 고침받기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시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존경받는 그 일에 대해서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속이는 일을 하는 거지요. 사실 그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일들을 사단이 가득한 모습들, 오늘은 이 시기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의 시기심은 폭력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곧장 사도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가두어 버렸는데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니까 대제사장들은 기어이 제자들을 다시 체포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박해받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들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풀어주었고, 그들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지요.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요하잖아요. 경고도 하고. 진리를 억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는 다른 사람들의 열심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지언정 참된 진리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정당해 주지 않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지 않으면 진리는 그저 기득권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명분으로 전략하고 마는 거지요. 폭력은 매우 손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의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지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되어지니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자기들이 만든 것이면 스스로 났다가 스스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가말리엘의 지적,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지니고 있는 이 폭력에 숨겨져 있는 비진리성, 허구성을 깨틀고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지요. 대제사장들인데, 백성들의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허울에 불과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들에 대한 시기심을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대제사장들의 무리, 저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저들의 박해에 굴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우리가 볼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 박해 속에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제자들이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의 담대함, 용기, 바로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제자들의 담대함으로 나타난 거지요. 제자들의 그 내리 속에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채찍질 당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죽음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거지요. 동시에 그들의 머릿속에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주가 되심도 머리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역사, 영원한 생명. 예수는 생명의 주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죽음인 동시에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린 것이었지만 이제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죽음인 동시에 생명. 우리가 죽어봤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고백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죽음인 동시에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살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대제사장의 무리의 모습과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우리가 오늘 쫓아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죽어야 사는 종교,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살아남는 것 자체만을 위해 발버둥 치고 살고 있는 모습들. 그 가운데 나는 외외는 아니인지. 사순절 31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일 지나가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모이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죽음과 생명의 역설 안에 우리도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 초대교회의 당면 현실, 당황케 했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대에 헌신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시기심에 대한 부분들, 이 시기심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열심을 받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자제력을 잃고 감정으로 대응하고 폭력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시기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말씀 따라 진리를 기준 삼아서 오히려 좋은 열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죽음,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